그리스도인의 삶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보여질까 모르겠네요. 한편으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오른쪽의 그림처럼 축복의 여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이 말씀은 과거 형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 혹은 현재 완료의 형태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발로 밟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우리의 실천하는 발걸음이 만날 때에 비로소 승리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 우리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일컬어서 일반 사람들은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평안은 샬롬을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 외부의 환경이 좋아야 유지되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상황, 외부의 상황, 외부의 환경과 상관계없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 즉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 샬롬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평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신발을 삼아서 신을 삼아서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이 말씀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전도와 선교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호라이오스라는 이 단어,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
제철에 맺은 열매와 같이 성숙하고 잘 익은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잘 익었다는 거예요. 제철에 맞게 잘 익었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격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부터 가져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먼 길을 달려서 온 그 전령의 발, 기쁨의 소식, 즉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그 전령의 발은 먼지투성이고 부르트고 땀에 젖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봐도 시각적으로 봐도 결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복음, 기다렸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하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발조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했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에서 보면 이런 구조대원들의 그림, 자, 이분들의 발을 벗겨보면 아름답겠습니까? 먼지투성이겠죠. 이렇게 무너진 지진이나 등등으로 무너진 이 건물에서 아이를 구출하고 사람의 생명을 구출하는 이들의 발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지구촌 유수의 큰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에서 생존자를 구출하는 그런 구조대원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이게 되고 땀에 젖어 엉망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럽고 거칩니다. 하지만 호라이오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존자에게 그 구조대원의 모습은 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딱 도착해가지고 생명을 구조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들고 제때에 찾아와서 생명을 살리는 발이기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한 그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샬롬의 평안을 누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평안을 주는 복음을 들고 시간이 늦기 전에 제때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급합니다. 그래서 제때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준비한 것으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래, 준비한 것으로. 이 준비하다라는 헤토이마시아라는 이 단어, 여기서 나오는 헤토이마죠, 준비한 것,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의 의미는 군대에 준비한다, 이 말은 군대의 5분 대기조를 생각하시면 남성들은 가장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분 대기조와 같이 준비태세를 갖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즉각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만반에 다 해두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 의미는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무언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초, 기반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준비한다는 말이고,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그게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준비한다라는 헤토이마시아라는 단어의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준비한 것, 이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나갈 준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적군인 사단의 공격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영적 스파이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파이크 신발 그러면 어떤 것이 있죠?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 축구 선수들 그 축구화, 등산하는 등산가들의 그 등산화를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신발은 밑창이 특별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뾰족한 징이나 못을 박은 신발을 의미하죠. 그래서 축구 선수나 등산가에게는 이 스파이크가 필수적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이 바로 이 스파이크 군화입니다. 그래서 진흙탕이나 미끄러운 전투 현장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영적 스파이크가 뭘까요? 복음이 주는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게 영적 스파이크예요. 복음의 신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스파이크, 영적 스파이크입니다. 미끄러지 않는 견고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과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공격에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동시에 또한 늦지 않도록 재빠르게 움직여 제때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적 스파이크를 신어야 됩니다. 보통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되고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평안한 의사가 언제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올지라도 그 위급한 환자를 차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먼저 차분해야 돼요. 그 위급한 환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의사가 먼저 야단 법석을 피우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평안한 의사는 준비된 의사입니다. 평안한 의사는 어떤 환자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반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의사만이 환자를 차분하게 제대로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성도가 자신에 대해서는 넘어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절망을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긴급하게 적절하게 늦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기독교가 그렇게 옹호적이진 않죠. 현재 반기독교 활동은 과거처럼 기독교가 싫다, 교회가 싫다 외치는 단순한 그런 감정 표출을 넘어서 유튜브나 등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하나의 놀이 문화화 되어가고 있고,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떠나거나 반대하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없다 그런 말보다 이제는 교회가 매력이 없다, 비윤리적이다, 배타적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을 이제는 특정 정치적인 이념과 동일시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는, 혹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높은 진입장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도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커지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교회 제도권은 싫다라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세대의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는 가난한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로 설교를 듣거나 혹은 소규모의 커뮤니티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말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헌금을 한다거나 교회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부합니다. 또한 교회를 대체하는 다른 영적 영성의 운동들, 명상이나 아니면 템플스테이나 타로점이나 마음 챙김에 관련된 앱을 찾는 일들이 점점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어떤 회개보다는 마음의 위로와 어떤 치료의 그 메시지를 더욱더 선호하고 쫓아갑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가 왜 우리보다 더 이기적이고 왜 더 차별하고 더 사랑이 없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 아니라 겸허하게 삶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을 겁내거나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공격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은 사단의 강제를 막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도, 이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말아야 하고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전도하기 힘들수록 더 많이 기도하며 겸손한 삶과 정직한 삶과 더불어서 동시에 전도와 선교에도 함께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의 신발의 끈을 더 단단하게 굳게 묶어 메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우리 성도가 갖추어야 될 또 하나의 전신갑주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그랬습니다. 즉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16절에서 특별히 방패라는 단어는 문이죠. 저 뒤에 있는 문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문, 뒤라라는 단어에서 디레오스라는 방패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방패라고 했을 때는 손에 드는 이 작은 방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짝만한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즉 로마인들이 갖고 쓰는 그런 큰 방패를 연상하고서 방패다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방패는 몸을 약간 움츠리면은 전신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직사각형의 모양으로서 표면은 반원통형으로 좀 이렇게 굽어 있고, 적의 화살이나 칼이 정면으로 박히지 않고 옆으로 비켜나가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이 방패는 적이 쏘는 치명적인 이 불화살을 막아내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하는데, 성도인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이 믿음은 내 삶의 어떤 작은 일부분만 가리는 작은 접시 같은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전체를 덮어서 보호하는 거대한 문과 같이 큰 방패여야만 합니다.
믿음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믿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나 견고한 믿음이나 모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 반면에 또한 역사하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사람이죠. 어른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람의 본성에 빠진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도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인격체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인 것에는 어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대하는 힘은 어린아이와 어른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도 큰 믿음도 다 참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도 강하고 견고한 믿음도 다 참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천국으로 가다가 도중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까지 무사히 간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둘 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든 간에 둘 다 천국에 가는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다 천국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만 연약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반면에, 작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많은 열매도 맺기도 하는 반면에 작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반면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빈번히 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고, 보다 더 큰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바로 이 견고한 믿음, 마귀의 관계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졌을 때에 무엇을 막을 수 있느냐?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 믿음의 이 큰 방패를 들고 있어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은 당시에 화살 촉에 역청이나 톱밥을 이렇게 뭉쳐서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갖고 불을 붙인 뒤에 쏘는 그런 무기였죠. 이 불화살은 단순히 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태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옷이나 방패에 불이 붙으면 병사는 공포에 질려서 방패를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 전에 로마의 군인들은 방패의 가죽 부분을 물에 흠뻑 적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쏘는 이 불화살이 방패에 박혔을 때에 가죽에 묻혀진 그 물 수분으로 인해서 불을 즉시 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적셨다는 거예요. 만일 방패가 바짝 말라 있으면 불화살이 박히는 순간에
방패 전체가 불타고 우리는 방패를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악한 자, 즉 사단이나 사단의 수하들이 쏘는 그 불화살이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불화살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의심, 두려움, 음란한 생각, 정죄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화살입니다. 우리에게 날아온 악한 자의 불화살은 단순히 우리를 찌르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불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예컨대 갑자기 직장 생활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불화살을 맞은 거죠. 순식간에 이제 끝이구나. 가족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 생각들이 그냥 불길처럼 막 퍼져나갑니다. 기대했던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순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러니 더 이상 아이고 교회 가기가 싫다. 뭐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불길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파도처럼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불길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게 탁 박혀서 불화살이 박혀서 의심이 그냥 퍼져나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가 목회 초년명 시절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먼저 처리할 일이 있었던 그가 길에서 놀던 꼬마 소년에게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우체국이 어디 있느냐. 아마도 뭔가 붙일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꼬마가 길을 가르쳐 주자 이 목사님이 고맙다 꼬마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꼬마를 예배에 초청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동네에 어느 교회에 오면 내가 너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들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꼬마가 대답을 했어요. 나 거기 안 갈래요. 그래요. 아저씨는 동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잖아요. 그래요. 네,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는데 천국 가는 길을 나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습니까? 사단이 쏜 불화살에 맞아서 불길처럼 그냥 이 일상의 불화살을 맞았는데 이것이 신앙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의심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에 젖은 가죽 방패입니다. 물에 젖은 가죽 방패가 뭐예요? 그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물에 젖은 가죽 방패는 불화살에 꽂혀도 불이 퍼지지 않고 불을 아예 소멸시켜 버립니다. 불을 꺼트려 버립니다. 16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에 불을 소멸하려면 물을 적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적시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촉촉히 젖은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불화살이 꽂혀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드는 겁니다. 의심이 들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면서 의심이 번져나가는 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꺼버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방패가 불타오르는 불안감을 그냥 치 소리내며 꺼트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손에 말씀과 성령으로 촉촉히 젖은 그런 믿음의 큰 방패를 들고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주목할 단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지고라는 단어만 보면 누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절로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럼 누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은 종종 주어를 생략해도 뜻이 통해요. 이 말씀은 누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 속에는 동사 속에 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명확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는 문장에서 가지고라는 단어 속에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복수 주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복수가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사람은 나 개인이 혼자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 모두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너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굳이 복수형을 사용해서 너희가 다 같이 방패를 들라고 했을까요? 그 역시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군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술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 화살이 이렇게 날라오면 이들은 뭘 만드느냐? 팔랑크스라 그래가지고 방패 지붕을 만듭니다. 앞면에 맞고 지붕 위에도 맞고 해서 화살이 날라오면은 그 화살이 사람을 맞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방에 위에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방패로 완전히 하나의 진을 구축하는 겁니다. 방패 지붕이에요. 복수의 군인들이 밀착해서 이 방패를 딱 맞대고 있으면서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움직이는 요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의 전술 가운데 하나인데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믿음의 방패가 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군대를 연상하여서 에베소 교회 너희 모든 성들이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 밀착하여서 악한 자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면 불화살이 꽂혀 불길이 타올라 그것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볼 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혼자 방패를 들고 떨어져 나간 병사는 적의 집중 공격 표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죽는 것처럼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사단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나는 혼자서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면 사단의 가장 먼저 표적이 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방패를 떨어뜨릴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를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나는 비록 방패를 떨어뜨렸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와 딱 밀착해서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 힘내세요. 제가 지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너 옆에서 방패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인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문을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불화살을 딱 맞는 거예요. 불화살의 불이 번집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불화살에 타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신뢰하는 믿음의 동료가 혹은 가장이 혹은 셀 리더가 친구가 눈치를 채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니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도 합니다.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맞대어 줍니다. 밀착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막아줍니다.
이 연합이 사단의 이간질을 막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단수가 되고, 단수가 되면 방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공격하기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을 각자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갖는 세 가지 비결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자신감을 줍니다. 이 기도가 실제로 말씀과 성령의 물로 믿음의 방패를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내 믿음의 방패를 촉촉하게 적셔주어져서 불화살이 박혀도 번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가 긴밀하게 친밀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혼자 있으면 화살에 맞기 쉽습니다. 가정 공동체 혹은 우리 셀 공동체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를 격려할 때에 우리의 방패는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확신 가운데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항상 방패를 물에, 말씀에, 성령에 적셔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가정, 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방패를 맞대어서 밀착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인도하는 중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도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성도는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가정 공동체에 참여해서 서로 의미 있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견고한 믿음을 갖는 비결입니다. 사단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여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종종 구시대의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전쟁 박물관에 가면 구시대의 대포, 구시대의 칼, 구시대의 갑옷 등등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뭐죠? 그 갑옷들, 그 무기들은 오늘날 전혀 사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전시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삼아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우리가 착용해야 할 실제적인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명령과 믿음의 방패를 들라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끈을 단단히 묶고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준비된 자가 승리합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함께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영적 정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